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5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후에 단톡방에 오늘 본문과 제목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깜빡했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로 45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다시 살리심, 우리가 지난주에는 39절부터 보았습니다만 다시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살리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보면 종말이 없는 것처럼 특히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그 시한부를 정해놓고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사상도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종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의 상태가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에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승자다, 뭐 최후의 승자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죠. 제가 조금 좋아하는 야구도 9회 초까지 끝난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또 그렇게 해서 역전을 시키는 옛날에 뭐 설린상공가요 군산상공가요 뭐 역전의 명수 뭐 그랬던 고등학교 야구에 그랬던 그 명칭이 생각납니다. 자,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가령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성도의 소망하면 일반적으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가보니까 금별류관을 썼다, 개털 모자를 썼다, 뭐 천국 가니 또 어떤 집들이 있었다. 80년 말인가요? 그 미국의 펄시 콜레라는 분이 내가 보고 온 천국 해가지고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많았다. 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펄시 콜레의 뭐 간증 저도 어떻게 한 권의 책을 봤는데 써서 봤는데 아주 대저택 빌라죠. 우리는 빌라가 조그만한 작은 연립도 빌라 하는데 원래 빌라는 대저택입니다. 아주 대저택에 뭐 빨간 스포츠카를 뭐 주님이 주신다. 그때도 제가 뭘 잘 몰랐지만 너무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문제가 많았다. 뭐 현지까지 또 가서 확인한 분들의 또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해서 최후의 상태에 극명하게 갈리워지는 두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간 왕노릇한다. 그렇죠. 우리 옛날 격언에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곤불 10년 화무 11홍인가요? 곤세가 길어도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넘기기가 힘들다. 우리는 근세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에 참 파란만장한 역사들을 보면서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또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되고 또 고통을 치르고 했던 뭐 가까운 시일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천년 왕국에서 1000년간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분들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간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969세죠. 무드셀라. 그런데 사실 요즘 아무리 100세 해도 100세 넘게까지 아주
아주 그 무병장수하게 그렇게 지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년 왕국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좀 비슷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정통적으로 성경적인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들을 옛날에는 많이 말씀하신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천년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39절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43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왜 보내시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아폴리미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영생을 얻었다 가졌다 뭐 장차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또 현세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조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아니스테미.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단어를 제가 먼저 깊게 음미하고 살피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하고 한 가지씩 깨달을 때마다 뭐 세상 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한다, 심판대 앞에 선다, 뭐 이 정도로만 상급받는다, 그리고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 갈린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살리신다. 아니스테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반복, 회복 이런 상태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새롭게 일으키다, 수직적, 능동적인 위치.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서 있습니다. 산에 가봐도 이렇게 죽은 나무는 거의 다 누워 있고요.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서 있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소나무들은 잎이 무성하니까 겨울에 하늘에 내리는 눈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가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설태목이라 하는가요? 하여튼 참 아쉽는 안타깝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서 있다. 죽은 것은 누워 있다. 물론 뭐 누워 있는 소나무, 누워서 특이하게 자라는 소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년 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리스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마귀의 군대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유황불 못으로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계속해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데 그저께인가요? 종말이 없다. 지구에 뭐 종말이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제가 점잖게 인류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저한테는 이제 답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종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분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인류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제가 올려드려서 혹시라도 혼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위에 바로 서도록 하고자 제가 그런 답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마지막 날, 그렇죠. 우리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아담 이후로 지금 역사적으로 한 6,000년 정도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어떤 문명이나 각 제국들도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국이 멸망하는 날,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렇죠?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신라가 멸망하고, 저 백제가 멸망하고, 그렇죠? 고구려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되었다가 멸망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살리신다. 뭐요? 새롭게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영생을 가졌다, 내 생명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날의 어떠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인류의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이 나오는데 20장 이어서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니스테미로 세워진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것을 뭡니까? 누리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스테미의 예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스테미가 어떤 용례에 사용되느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 마태가 일어나 좇았다 할 때 일어났다. 그렇죠. 세리 마태는 로마에 속한 세금 공무원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세리를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관계성, 예수님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신 아니스테미, 새롭게 세워진다. 새롭게 세우신다. 누가복음 4장 46절,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사야 60장인가요? 그 회복의 메시지, 신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자격으로 서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 헌신과 결단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로되 베드로, 그렇죠.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을 터인데 그 형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을 안돈시키고 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 관계성. 히브리서 7장 15절,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렇죠. 제사장이 일어난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일어났다. 대제사장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어떤 사역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이렇게 아니스테미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회에서 신앙 또 교회 이런 교회 관계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사회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참 작은 자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자고,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요셉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목숨을 잃을 위기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는 감옥 생활의 마지막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저 깊은 영적인 잠을 자다가 인류의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서 백보자 심판의 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아니스테미로 아니에서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관계성 자질을 갖추고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아니스테미로 세워지려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스테미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세워줄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땅에서 예수님 믿고 고백했던 신앙생활 했던 학습 문답 받고 성례 받고 집사임직 받고 집사임직 못 받아도시 또 이렇게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다 세워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셨느냐.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아니스테미로 살리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온다 할 때 헤코라는 단어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온다 할 때에 예수님께 온다 할 때에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엘코마이. 예수님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올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된다 할 때에 이끈다 할 때에 헬퀴오라는 헬퀴오라는 단어입니다. 헬퀴오는 끌다, 당기다, 끌다, 당기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들은 또 30년 전에,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아니면 또 10년 전에 주님께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느냐? 우리는 사실 내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이다, 또 영어로 콜링이다,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표현합니다만은 헬퀴오는 끌다, 당기다. 갑자기 줄다리기가 생각납니다. 줄다리기 옛날에 많이 했죠. 이 헬퀴오 그럼 사용된 예를 보면 그냥 끄느냐, 그냥 슬슬슬슬 그냥 손잡고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를 빼었다. 검을 칼집에서 빼었다. 말고의 귀를 향해서 휘둘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귀를 잘라버렸다는데 원전에 보니까 귓볼을 잘랐다. 귀가 완전히 잘라진 게 아니고 귓볼, 예수님 다시 붙여주셨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집에 칼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 있다고 뭐라 할까요? 하여튼 잘 꽂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빠지죠. 그거 슬럭슬럭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싹 빼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무술의 달인들은 검도 멋있게 뽑죠. 그 발검 한다 그러는데 발검. 그래서 이렇게 검과 검집, 칼과 칼집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을 빼어내듯이 칼집에서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무를 썰든지 뭐 수박을 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 견고한 상태에서 끌어내는 것, 헬키오입니다. 헬키오. 요한복음 21장 6절과 21장 11절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물을 든다. 그렇죠.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물을 바다에서 들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와 같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들려오지 않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들어 올린다. 영상들을 보면은 큰 원양 어선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저인망 그물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의 자체, 어선 자체에 기중기가 있습니다. 기중기, 크레인인가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그물을 쫙 들어 올리더라고요. 자, 헬키오는 이렇게 강한 힘으로 완력을 써서, 우리가 완력하면 나쁜 의미지만은, 그렇죠. 뭡니까? 칼을 빼야 무언가, 물론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은, 칼을 빼내는 것, 힘을 들어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 그렇죠. 그물을 끌어올린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관원들에 의해서 끌어갔다가 관원들에 의해서 시장 쪽으로 이렇게 끌려갔다 할 때에 헬키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 당겨지는 것, 이동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헬키오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또 뭡니까? 코스모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던 세상 삶에서 불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 이끌으셔서 뭐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헬키오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놓여진 환경, 매임,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 우리가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발목이 잡혀 있었다. 발이 묶여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헬키오로 강하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또 다 간증이 있겠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던 것 버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족, 때로는 또 물질, 때로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강하게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이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 나갔다. 마치 비유한다면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드린 애굽에서 바로의 세계에게 붙들렸어.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던 바로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강한 힘으로, 그렇죠, 끝까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면서까지도 수장시키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과 또 불평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을 강한 힘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아버지께서 헬키오로, 참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헬키오, 한번 따라 하시죠. 헬키오. 우리가 각자 이 단어를 들으면, 이 의미를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이렇게 헬키오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물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끌어내듯이. 그렇죠. 이것이 헬키오다. 아버지께서 이끄셨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의 그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헬키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베드로도 뭡니까? 뭐예요? 또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잖아요. 물론 가족을 완전히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아내가 나중에 등장하고 아내가 장모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과 누구예요? 야고보 두 형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강하게 이끌림 받아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된다. 이렇게 헬키오로 이끌 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이후에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언제, 다 아실 것,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그렇죠?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강한 음성으로, 강한 또 손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임팩트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나를 강한 손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집안의 장성이고 그 제사를 포기해야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옛날에는 그냥 호적에서 막 파가라 그리고 뭐 난리를 쳤죠.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기 보면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런 내게 올 수 없으니 올수 했습니다. 올수. 온다 하는 단어가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는 신약 헬라어 사전 2064번인데 가다 오다 나타나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강의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쭉 가다 행하다 또 보다 죽다 많은 단어를 이렇게 강의해 나왔습니다만은 일코마이는 가다 오다로 쓰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이렇게 중도에 포기도 하고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뜨겁게 예수님 믿고 어떤 분들은 좀 미지근하게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헬키오로 이끌어 주시면 내게 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엘코마이로 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다는 단어가 엘코마인데 동사 분해를 보니까 VNA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NA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VNA의 동사 분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파싱이라는데 V는 동사를 뜻하죠. 그렇죠. 동사 N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사는 뭐냐? A는 이제 단순과거, 부정과거로 나고 A는 다시 넣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동사 분해가 돼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지금까지 가끔 해주신 이렇게 동사 분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VIPA
뭐 NMS 하면은 이게 영어 알파벳 약자가 몇 개냐? 7개죠. 그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현재 직설법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근데 왜 여기는 4개가 있습니까? 어떤 데는 또 5개가 있어요. 여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참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이 부정사 용법으로 쓰일 때는 뭡니까? 이 동사의 이 성수, 남성, 여성, 아니면 단수, 복수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앞에 나온 경우가 동일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정사가 중요한데, 부정사는 그러면 뭔가 부정한다는 것이냐? No, not.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정사라는 것은 뭐나 하면은, 정동사가 아니다. 정동사가 아니다. 왜 정동사는 이렇게 동사 분해가 이렇게 뭡니까? 7개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그러나 뭐나 하면은 부정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자의 동작을 강조, 동작 강조. 그렇죠. 행위를 하는 사람의, 그렇죠. 동작을 강조, 동작을 강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동작을 강조한다는 얘기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이제 저희 집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 공부를 한다. 학생은 공부하죠, 그죠? 공부한다. 그러면 다윗이도 공부하니? 네, 공부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만약에 뭐 앞에다 휴대폰을 켜놓고 뭐 다른 걸 검색하고, 만약에 그리고 또 이어폰을 뭘 꽂고 노래를 들어 흥얼거리면서 책을 넘긴다면 그 공부하는 자세를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한 30년 전에 공부한다 하면은 아주 조용한 환경 속에서 머리에다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니면 앞에다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아주 그냥 정신 집중을 하면서 책을 펴놓고 읽고 메모하고 언더라인하고 다시 적고, 그것을 몇 번씩 5번 6번 적어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걸 다 적고 외우면 그걸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게 공부하는 겁니까? 그렇죠. 공부한다. 진짜 공부하느냐, 가짜로 공부하느냐. 우리가 출근해서 일한다. 그런데 적당히 시간 때우는 거하고, 만약에 또 아니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근무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 온다. 엘코마이, 나타난다, 온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엘코마이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내게 와야, 내가 오는 그를 내가 살린다.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헬키오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런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어떤 뭐 이렇게 또 신분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느냐? 예수님 앞에 와 있느냐? 실질적으로 와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몸만 와 있습니다. 육체만 와 있어요. 가령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거의 아니죠. 뭐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의 의지, 그의 자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죠. 육체, 사륵스, 몸은 몸이라 하면 좀 육체는 예수님께 함께 있는데 마음, 의지,
혼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열심당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놔두고라도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서로 누가 크냐. 가룟 유다는 또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느냐. 예수 앞에 와 있느냐.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 보내주셨느냐?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요? 예수 믿고, 물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지난주인가 제가 그 23절하고 혼동이 와서 23절을 어디 말씀드린 것 같은데 21절이죠. 그럼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이런 구원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깊게 들어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소주 구원과 소테리아 구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뭐예요?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5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뭡니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지정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목적,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사모하고 알아가고 또 뭐예요? 또 깨달아가는 것, 그 진리를 향해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비극적인 역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 왕자들이나 또 공주들이 볼모로 잡혀갔죠. 몽골에. 그러면 몸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참 슬픈 삶을 살아갔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고국에 있는 거죠. 고국에 있는 거예요. 자, 부정사, 실제적인 동작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엘코마이, 실제적인 동작. 내가 지금 예수님께 엘코마이로 예수님 앞에 있느냐, 나타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있느냐, 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입술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예배드리고 입술로는 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다 다른 데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아니스테미로 살리신다 그랬는데 글쎄요, 주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그 많은 박사들, 신학자들, 교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부정사, 능동태,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이 그걸 말씀해. 이러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날에 아니스테미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세우시겠어요? 아니었을 때면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오늘 교계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상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시겠어요? 절대로 안.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탐욕에 물든 거짓의 혀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니스템을 세우시 절대로 안.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데?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엘코마이 부정사, 부정사행보, 실제적인 동작을 가리킨다. 실제적인 나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실제적. 오늘날도 그러죠. 많은 분들이 바른 교회에 있고 마음은 다른. 마음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하느냐,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